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공동체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꼬집지 않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에게 매 순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도가 이끄는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성도님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무 연결고리가 없던 저희들이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용서하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시간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하는 와중에 의자가 많이 채워졌는데요. 좀 감사가 되면서도 제가 이 시간 간증을 하는데 또 사람이 많으니까 또 떨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마지막 곡을 찬양하기 전에 저의 짧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쯤이면 이 정도의 스펙은 있어야 된다, 이 정도의 돈은 모았어야 한다라는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 세상의 기준에 저를 자꾸 비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촛불 캠프와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안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함에 흔들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불안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현식아, 너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세상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았단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어려운 상황과 염려 가운데 저희가 계시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저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돌아갈 곳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늘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저희 예배를 위해서 차진영 자매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주어진 관계에 알 수 없는 공허함에
부족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하루가 버거워서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과 사람한테 받은 상처로 슬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어쩌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세상 일로 슬퍼하기보다 나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다시 사는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형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기뻐하고 자유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이들이 이미 주와 함께 걷고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넉넉히 살아가는 에너지를 채우는 이 예배의 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갈 날에 그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다시 사는 교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이미영 자매라고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회를 맡은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네, 저는 마지막 찬양도 그렇지만 현식 형제의 그런 진솔한 간증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어느 때건 쓰러지고 넘어지고 멈추고 뒤돌아서고 모른 척하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많이 느끼면서 오늘의 이 성교회가 축복 속에서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성도가 이끄는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까는 좀 빈자리가 많았는데 다시 모인 만큼 옆에 분들과 그래도 반갑게 인사를 한번 나누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먼저 광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2022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2달 후회 없이 남김없이 보람차게 은혜 안에서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미래형 감사 아시죠? 이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1년 동안 감사를 미래형 감사를 넣었던 이 캡슐을 개봉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보관되었던 이 캡슐을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그때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다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마음속에 그래도 좀 새기면서 1년 동안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축복의 감사의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가 이끄는 예배를 통해 그동안 익숙했던 교역자님들의 헌신과 예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현숙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계룡과 새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구름에 없는 근심의 다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여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아멘.
네, 김현숙 집사님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어서 더욱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오늘 설교 말씀은 피스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지훈 성도님께서 믿음으로 함께 걷기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실 텐데요. 말씀에 앞서서 고정우 형제님이 나오셔서 오늘 성경 본문 봉독해 주신 후에 이어서 바로 김지훈 성도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정우 형제님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읽도록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잘 들으시나요? 예, 들리네요. 이제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 간편식에 말씀드렸는데 이 간편식이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거의 3개월 동안 3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목사님 오늘도 그 다른 순복음교회 복음 전하셔 가셨는데 또 오늘 또 형도가 이끄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부탁을 받아서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주임이 또 하셔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을 다 들으셨죠. 오늘 또 사회자의 간증과 또한 특성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셨다 생각됩니다. 변함없이 저는 그래서 간편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보이나요? 네, 뜨죠. 앞에는 모니터가 안 떠가지고 제가 잠깐 그랬습니다. 예. 3개월 동안 제가 2번의 말씀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함께 만났던 그 에녹을 오늘 3번째로 다시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함께 걷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3번째 시간인데 저희는 지난 2번의 말씀 통해서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고 또한 셋의 후손들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낳고 살고 죽었다는데 가인 후손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에녹만이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 에녹이 이러한 평가를 받았냐면은 에녹의 인생은 첫 번째로 끝에서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가 죽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두셀라를 양육하면서 언제 올지 모를 하나님의 심판 날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다 잊으셨나요? 예. 예.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의 끝날 또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죄악된 삶에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회개의 말씀, 또한 구원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저께 두 가지 큰 소식이 있었죠. 그렇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사고를 당한 거 보면고, 또 어제 아침에는 갑자기 경고 문자를 받으셨습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렇죠? 우리 딸이 와가지고 갑자기 친구네 집에 침대가 흔들렸다고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은 못 느꼈는데 아마 좀 집안이 약한 집은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말씀처럼 것처럼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일본의 대지진이 기록한 몇백 년 동안에 최근에 21세기 기록이 몇백 년 기록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말세 성경 말씀에 말세 지진이 있을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지진의 문제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괴산이라는 곳에 했는데 우리나라 내륙 아닙니까? 뭐 포항처럼 일본 가까운 동네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무슨 데이죠? 할로윈 데이 때문에 이 참 한마디로 좀 황망한 이런 죽음이 목격하면서 이 세상에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죄악에 대해서 또한 쾌락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인생의 평가를 받은 두 번째는 그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자 하는데,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목록인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에녹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좀 긴데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생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냐면은 그 대답은 바로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곧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에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녹의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녹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에녹이 두 가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먼저 점검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바른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 에녹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He exist라는 그 말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킴 제이스 흠정 성경은 He is라고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시는 분 앞에 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는데, 영어에는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가 있는데 현재 시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변의 진리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뜹니다라는 말할 때 그때도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불변의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고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이 존재하신다는 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위처럼 생명이 없는 그런 물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현재 이 시간에도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요, 우리 우상도 아니고요, 또 성황당의 모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에녹은요, 이게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인생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의 인생 나이와 태어난 때랑 죽을 때랑 이 세상을 떠날 때의 기록을 한 표인데, TV로 보니까 더 정확히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맨 앞에 있는 파란색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빗금친 부분은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과 첫사람의 아담은 얼마나 같이 살았냐면 24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 동행할 때는 그 당시에 아담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은 아벨만 죽었잖아요, 그렇죠? 평균 그 수명이 그 당시에 900살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에녹이 하나님 동행할 때는 죽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아마 이 243년 동안 에녹이 아담이 6대 후손인데 그 할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겠습니까? 분명히 만났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에덴 동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 내가 말이야 안 그러고 했는데 네 할머니 말 듣다가 내가 잘못 선악과를 먹어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네. 내가 지금 900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지금 살아있어. 이렇게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항상 만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조상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태어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65세부터 동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 무드셀 날 때부터 동행했습니다. 그제서야 에녹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65세까지는 뭐냐면 들은 풍월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오래전에 있는 신화였어요. 쉽게 말하면 저기 옛날 이야기죠. 옛날 적에 그랬을 것이다.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아담의 창조일 때 없었기 때문에 들었던 소문이었기 때문에 이야기 때문에 실감이 안 없었습니다. 왜? 에녹은 한 번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계시다는 건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족장처럼 그건 낳고 살고 죽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으니까. 근데 6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뭐를 알겠냐면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에녹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타나냐면은 직접 음성으로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에녹 때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희귀합니다. 왜?
완전한 성경에 이미 기록되기 때문에 그 이미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하신 말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 에녹이 뭐냐 하나님 찾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에녹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말씀을 막 찾고 애썼습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어떨 게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기록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그저 옛날 얘기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에녹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잘되는 집안, 눈에 보이는 라멕의 가족들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왜? 라멕은 통치하셨고 그 자손들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대세였습니다.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전도를 좀 학생들한테 전도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근데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공통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 선생님 사랑하니?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학생들 가르치면 길게는 한 5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정이 들 때 다 들어요. 그래서 서로 막 생일 기억해주고 막 빼빼로 될 때 막 애들이 직접 만들어서 선물 주거든요. 고맙잖아요. 아, 선생님을 기억하는 마음. 근데 너 네 마음 좀 보여줄래? 보일 수 있습니까?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못 보이잖아요. 그러나 표는 볼 수 있잖아요. 빼빼로 데이에 그 빼빼로 만든 선물. 저는 이제 그걸 기념합니다. 아, 고마워. 또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만둘 때 저한테 편지를 써줘요. 선생님 만나서 좋았어요 하면서 이번에도 한 학생이 편지를 썼는데 장문을 썼더라고요. 뭘 느낍니까? 아, 이 학생이 나를 그래도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예,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이 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표현을 통해서, 선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사랑의 선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위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말로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좋은 장난감 주려고 애쓰는 게 그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이거 같습니다. 저희 형님이 그러니까 한 18년 동안 이슬람국에서 선교하셨거든요. 이번에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이제 블랙리스트 올라가가지고 기독교에 있는 들은 추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어서 이제 귀국해서 다음 사역지인 다른 나라를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식월이 돼서 잠시 형이 이제 몸이 너무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독신이다 보니 독신으로서 18년 동안 선교 있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잠시 귀국했는데 어머니 댁에 있었는데 그
같은 건물에 좀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이 계속 그냥 난동을 부리나 봐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식월에서 이제 태국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게 온라인 수업밖에 안 돼서 그걸 못 하고 이제 휴식을 취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카톡도 안 보고 메일 보내도 연락 없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이 한번 죽음 직전까지 가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 댕결을 때문에 댕결 모기라는 거죠, 이종이죠. 그걸 물려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 눈이 한쪽이 잘 안 보이고 온몸에 피부병이 심해요. 온몸에 안 좋아요. 왜냐하면 댕결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슨 일 아닌가? 이게 일주일 지나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막 상상이 막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만에 나 잘 있어 그러더라고요. 메일이 왔는데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편지 하나가 형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믿는 것은요, 뭐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자라는 인생평을 받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믿습니까? 믿는데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거 믿습니까? 믿는데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믿어요. 왜? 성탄절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더 어떻게 해요?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오신다는데. 근데 그들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못 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뜻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했죠?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한번 스스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이 지금 책꽂이 어디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저희 교회는 또 더군다나 성경책을 많이 안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옛날에 툭탁교인이라는 말 있어요. 툭탁교인. 2주 동안 성경책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먼지가 쌓여서 먼지를 툭 치고 교회 갖고 온다는 그런 게 툭탁교인이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툭탁교인입니까? 아니면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창세기 5장 23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365세.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 아닙니까?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하나님 왜 365세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365일 매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녹의 삶은 매일 하나님과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이 1시간 말씀을 듣는 거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평가를 받는 에녹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 보이죠? 예. 본문 없고 이상한 단어가 있죠, 그렇죠? 뭡니까? 이게 헬라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 5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에크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 단어는 에크제테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에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찾다, 간절히 구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이 살았는데 이 실제 삶이 어떠했을 거라 생각됩니까? 그 당시요 에녹을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풍족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뭐 주목할 만한 그런 권세도 없었어요. 그것은 에녹의 손자 라멕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철기 문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곡식을 키우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처럼 비료가 있습니까? 농약이 있습니까? 만만치 않았어요.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라멕만 그랬겠습니까? 그 조상인 에녹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말씀을 제가 창세기 말씀한 표를 보니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비교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서열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사촌. 그러니까 에녹의 사촌이 누굽니까? 누구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녹의 사촌이 에노스입니까? 라멕이죠. 여기에도 에녹 있잖아요. 저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에요. 가인하는 에녹이고 우리가 말하는 에녹은 밑에 있는 에녹입니다. 벌써부터 성경을 잘못하고 계시네요. 예. 성경 말씀 보니까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어요. 근데 에녹이란 말 뜻이 헌신하는 자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인 에녹은 헌신을 하긴 했는데 이 땅에 헌신한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에녹은 하늘나라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누굽니까? 라멕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누굴 주목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통치자인 폭군이었던 살인자였던 라멕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이 되게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녹의 집안은 쭈구리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라멕의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에녹이 이런 상태였는데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사람들이 듣고 갔습니까? 안 듣죠.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누가 그 말 듣습니까? 라멕을 따라가겠죠. 왜? 라멕을 따르면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왜? 재산이 많으니까. 지금 시대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요새는 웰빙 문화지 않습니까? 버킷리스트, 잘 먹고 잘 살기, 이런 것이 팽배한 문화 아닙니까? 어제 그 불상사도 뭡니까? 소위 말하는 웰빙, 잘 먹고 잘 살기, 누르기, 문화 즐기, 이거에 풍조에
쉽는 거 아닙니까? 에녹 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관점했을 때 에녹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 걸었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사람 듣기를 좋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경고 뭐냐면은 당신들은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심판 받습니다. 죽습니다라는 경고의 말이기 때문에 그걸 듣기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2001년도 11월 달에 아주 유명한 광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무슨 광고인지 아십니까? 2001년 11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작년 2021년 11월에 20년을 기해서 그 TV 광고가 다시 리메이크가 됐어요. 유명한 아이돌을 통해서. 아직도 감이 없으십니까? TV를 안 보시나 봐요. 경건하신가 봐요. 예. 최근에 알바 광고에 있는 어떤 배우가 이 문구를 사용하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이요.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2001년도나 2002년 똑같은 거예요. 그를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에녹 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녹의 경고의 말 듣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교회 가자면 교회 갑니까?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죄악이 갓단 세상, 악한 생각과 계획에 몰두한 사람들에게는 에녹의 경고는 가시와 같은 거예요. 아마 에녹을 비판하거나 위협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에녹은 목숨을 부지하기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다수가 에녹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자녀들조차도 에녹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에 급했습니다. 그래서 낳고 살고 죽었다라 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만 낳은 게 아닙니다. 무두셀라와 그 형제들도 낳았어요. 근데 그들은 노아 심판 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다 심판받았어요.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왜요? 관심은 잘 먹고 잘 살기.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에녹은 300년 동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낙심된 생활을 했을 거예요. 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소금을 한 바가지 받았어요.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 낙심되는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에크제토라는 단어처럼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간절함을 찾고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계속 구했습니다. 근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한 번도 믿음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 누구죠? 아브라함의 믿음 조상인데, 믿음이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조상했는데 아브라함이요 되게 소심한 남자였어요. 저는 아브라함 보면 위로가 돼요. 나도 아브라함 같은 소심한 사람이라 생각 드는데, 얼마나 소심했냐면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서 누이,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죽을까 봐.
어느 왕 앞에 갔는데 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제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래? 그러니까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사라를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아내를 이건 좀 폐륜적인 거 아닙니까? 여동생이라고 해서 자기 목숨 살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했어요. 믿음이란 것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실수가 하는 겁니다. 에녹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성경의 맥락을 봤을 때 에녹도 충분히 그랬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잘못을 했는데도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300년 동안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하나님께 함께 걷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에녹은 두 가지 믿음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쁘시게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유아레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3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11장 6절, 1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뜻은 뭐냐면 완전히 만족시키다, 매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매우 기뻐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만족시킬까 하는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 1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찬양의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좋을 때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내가 어떤 열매를 있을 때만 하나님 기뻐요가 아니라 열매가 하나 없을지라도 찬양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에녹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린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안 풀려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녹이지 않습니까? 에녹이 300년이 잘 풀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사지도 못했고요. 열매도 없었어요.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특징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며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교제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말하고 우리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우리 피스 모임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교제의 코이노니아예요. 솔직한 대화하는 것.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에녹은 그런 자였어요. 왜냐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 걸었던 것은 그가 돌아갈 본향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예요. 이 증거는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께서 죄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계신 곳에 가게 하시려고 치욕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고난받았어요.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발가벗기 위해서 십자가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성화를 보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옷을 입혔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발가벗겨졌어요.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께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고난의 짐을 살아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고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소망 없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는 영원히 살 곳이 없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주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언젠가 저는요, 만약 에녹이 지금 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무엇인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에녹이 어떤 말씀 구절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르지 않아 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녹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또한 잘 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증거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또한 아프던 몸이 갑자기 막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시던 거예요. 에녹은 그런 진리와 그런 은혜의 말씀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걷기, 오늘 뭡니까? 믿음으로 함께 걷기를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으로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하나님 외에는 만족하는 분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정말로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시고 또한 주님만이 저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또한 주님만이 저희의 기쁨이 됨을 고백드립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어떠한 열매를 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걸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나이다. 아멘.